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구원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이 순종의 의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근거로 담벼락을 뛰어넘으라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뛰어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는 뛰는 것은 내가 하지만 넘게 하시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요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홍해를 건너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투사 찌빙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역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할 것을 명하셨고, 또한 그 속에서 믿음으로만 달려갔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홍해의 가장자리와 같은 곳에 이른 적도 있었는데 마치 추격해 오는 애굽 사람들처럼 노마 교황청의 앞잡이들이 바짝 달아붙여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군대가, 그 인원들이 다 혼란에 빠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뛰면 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지고 올라온 모든 짐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공고했던 우리의 마음에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갈팡질팡하던 마음에 중심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단비로 촉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불가능이 가능케 된 이 기적과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요,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그 기적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던 그 모든 과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라는 상징적 의미로 보게 됩니다.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의 악한 공격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 홍해를 건너게 되어진 것은 지금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세례받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향하는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속에서 믿는 자의 진취적인 삶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저들이 여리고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는데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을 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요단을 건너면서 저들의 마음은요, 아주 꽃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기쁨으로 이제 가자 하면 된다 믿음으로 막 가고 있는데 앞에 뭐가 닥쳤어요? 여리고성이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하나님의 신의 그 기적 가운데 건넜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성의 문을 닫은 거예요. 폐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요, 정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여리고성뿐입니까? 여리고성만 굳게 닫힘으로 말미암아 정복하기 어려운 성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건강을 가로막는 질병의 여리고는 없습니까? 사업을 가로막는 불행의 여리고가 없습니까? 성공을 가로막는 실패의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축복을 가로막는 불행의 여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이곳까지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굳게 닫힌 그 여리고 문을, 굳게 닫힌 그 여리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굳게 닫힌 여리고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봐라, 여호수아야, 봐라,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뭐예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계획해 놓았고 다 승리해 놓았고 너희에게 다 넘겨주었으니 이제 내가 하는 것을 보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셨고 내가 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싸워서 무엇을 취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닫힌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조지 밀러는요, 염려는요, 믿음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뭐가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할렐루야.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문제를 붙잡고 고민해요, 근심해요, 어려움에 빠져요, 걱정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몰려오는 모든 염려는요, 근심은요, 걱정은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면 그때부터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세우면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작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 6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도 성극으로도 하고요,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에 대한 것은 너무나 풍성하게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실 여호수아 6장에서 전쟁 이야기는요, 딱 한 절이에요. 20절 한 절에서 이렇게 싸웠고 이렇게 돌았고 이렇게 승리하였다, 딱 한 절이고 나머지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더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더라. 바로 그 내용이 1절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작전이 복잡한 작전도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6일 동안 매일 성을 몇 번 동안, 하루에 몇 번, 한 번씩 돌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번 돌라고요? 7번 돌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뭘 부르라고요? 나팔을 불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19절을 통하여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미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백성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이 나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들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 작전은 어떻습니까? 군사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봐도요, 하나님 조금 죄송하지만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작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보다 강하시고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획에 순종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성은 왜 무너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너졌죠?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풍성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간단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믿음으로 돌았더니 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졌더라. 할렐루야. 돌기는 돌았는데 무엇으로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돌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도는 것이 중요하면요, 저 관악구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관악구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13바퀴 돌면 관악구가 우리 교회께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신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는요, 은혜라는 책에서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받는 열쇠이다. 우리 한번 조차서 해볼까요? 믿음은 모든 것을 받는 열쇠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은혜가 이미 공급한 것을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비범하지 살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 때문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함이라는요, 건성으로 구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서 간절하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는요, 거룩하게 행하는 능력,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능력, 기발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깨닫는 능력, 병고침을 받거나 습관적인 행동에서 벗어나는 능력,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영역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 역시 저들의 믿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생각할 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믿고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이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게 진짜 승리예요. 믿음으로 얻어야지 그게 진짜 승리예요. 때문에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방법을 썼습니다.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인맥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 문은 저절로 열립니다. 순종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 이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구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리고성 점령 사건의 숨겨진 원리는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성을 돌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침묵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팔을 불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함성을 지를 것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리고성 점령 작전은요, 이성으로 생각해 보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이게 답이다 해서 그 작전에 돌입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는 없었어도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라는 문제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그러한 믿음이 저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났을까? 다시 말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떻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라는 그 사실, 옛적의 일을 기억했던 것이에요. 홍해를 건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믿음은요, 과거 내가 10년,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해결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믿음에 믿음을 더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억한다라는 것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엄마 손을 붙잡고, 여기 말고 이게 건물이 있기 전 대성전이죠. 대성전에 매해 연초면 혹은 뭐 여름에 뭐 구국 기도회면 이렇게 엄마하고 또 이제 그 같은 교회 권사님들과 함께 저 대성전에 와서 꼬맹이가 같이 기도하고, 그때 이제 바닥에 의자 없을 때였습니다. 바닥에서 의자 없을 때 바닥에서 같이 기도하고, 매 그냥 그때 뭐 알겠습니까? 뭐 그냥 엄마 쫓아서 꼭 여리고송 돌듯이 그냥 같이 와서 그 바닥에서 같이 자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했던 기도가 바로 여리고성을 도는 이 백성들의 모습처럼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작년 11월에요 대성전에서 제가 설교하다가 울 뻔했어요. 설교하는데 바로 그 바닥에 거기 제가 앉았던 자리가 딱 기억이 나면서 꼬맹이가 있더라고요. 바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울 뻔했어요. 그 꼬맹이가 목사가 되더니 대성전에서 설교하게 된,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기적이에요. 그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원 기도를 했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혀가 좀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와도 들어가세요 이 말을 못하고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그러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 아빠한테 저 이제 목사 될 거예요, 목사님 될 거예요. 그 걱정이 생긴 거예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된다고요?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느 때나 뭐 웅변학원을 보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막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웅변학원 한 번도 다니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 듣기에 어떻게 힘드십니까? 혀가 짧은 게 느껴지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요 설교하다 막 흥분하면은요 이 혀 짧은 게 딱 티가 나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고쳐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내 목소리까지 내가 붙잡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가끔 저한테 들려요. 그래서 그거 조금 남겨놨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조금 말이 꼬이거나 약간 뭐가 이상하면 아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제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기도하더라도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은요, 또 하나의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군대 가 다녀오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악을 지르게 해요. 군 가도요,
그랬으면서 보람찬 하루 일을 막 이렇게 부르게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기가 막 일게 돼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도는데 뭐예요? 침묵하라, 말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저들이 하였던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들에게서 나올 것은 불평과 불만뿐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마라 이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민수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없고 없는 것만 지금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신데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없습니다 라고만 하는 자에게는요 진짜 없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하셨군요.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이렇게 도우셨군요.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와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저들의 말이 맞기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까? 만약 저들에게 말하게 놔두었다면 여리고성을 돌면서 어떤 말을 했겠어요? 물론 지도자가 돌라고 그러니까 돌 거예요. 돌면서 만약에 이 명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들 나름대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신통한 작전도 아니고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고 그러네. 이제 여호수아 이제 별의별 짓 다 시킨다, 혹은 뭐 여호수아가 이제 늙지도 않았는데 뭐 망령 든 것 아니야,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돌지 않겠습니까?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자기 생각도 나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침묵하라, 말하지 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사실 자유로운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제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기적을 경험하려면 닫아야 할 것을 닫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불신앙의 언어를 버려야 합니다. 부정의 언어를 버려야 합니다. 비판적 언어를 버려야 합니다. 원망, 불평의 언어를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캔사스시의 구속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크리스천 밴드의 창립자인 팀 셔틀 목사님께서는요 그의 책 퍼블릭 지저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모두 체념을 말할 때에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절망을 말할 때에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한다. 긍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로 영원한 평화를 맛보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침묵의 또 하나의 원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딱 침묵할 때 저들이 돌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침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어려움 속에서 우리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사람에게 전화하여 이거 어떻게 됐어? 우리 문제, 우리 남편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 시어머니 문제 어떻게, 주절 내어 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세,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최고의 무기가 바로 이 침묵이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신문 당할 때에도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셨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여인, 저들이 돌로 치려 할 때에 침묵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침묵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리고성과 같이 닫힌 문이 있다면 이제 다른 소리 내지 말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마치 히스기야 왕이 적군의 사자가 가져온 이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또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편지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시옵소서.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7째 되던 날에 7번 돌았습니다. 그럼 몇 번이죠? 13번 돌았습니다. 참으로 어찌 보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날은 그나마 지도자가 시키니까 돌았다고 쳐요. 둘째 날은 속는 셈 치고 돌았다고 쳐요. 셋째 날 정도는 돌 때 뭐 여리고성이 우리가 영화에서들 보듯이 뭐 금이 가거나 막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뭐가 좀 신나서 야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한 5째 날 정도 돼서 뭐 여리고성 막 돌덩이가 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일 때 이야 이제 7일째면 뭔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일째가 되도록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아니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6일째 돌면서 저들이
여호수아 지도자 이거 하나님께 잘못 들은 것 아닙니까? 사인을 잘못 들은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 못 돌겠습니다 했다면 여리고성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져요. 7일째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야 여리고성이 물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급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하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해야 응답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럼 6번 기도하면 됩니까? 이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어떨 때는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만 어떠할 때는 한 번이 아니라 60번, 600번 기도해야 응답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경험한 거예요. 어저께 이제 설교를 마치고 주일 예배 마치고서 이제 성도님들 가시는데 인사해요. 근데 저기서 권사님 한 분이 좀 쩔뚝거려, 본래 쩔뚝거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쩔뚝거리면서 내려서,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인대가 좀 다쳐서요. 쩔뚝쩔뚝.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냥 가시게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 다 보내고서 이제 다시 본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제가 올라가기도 전에 벌써 신발 벗고 그 의자 위에다 다리를 쭉 올려놓으셨어요. 아시니까. 제가 손을 다리를 탁 붙잡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발이 복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마당으로 이제 같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서 바닥을 막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기도해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때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영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기와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꽤 열심히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깨달으면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어떠하였습니까?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종이 주인이시오, 내 고향 내 땅에 사마리아에 가시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께만 가면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만 장군에 대해서 묵상해 봤어요. 자, 시험에 들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나 막 찾아봤어요. 수없이 많아요. 종 주제에 뭐에게 절로 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엘리사에게까지 가서 집 문 앞까지 갔어요. 그럼 엘리사가 나와서 이거 장군님 해야 될 텐데 사자가 나와서 요단강 가서 7번 돌래요. 이때도 시험에 들 수 있었는데 어때요? 시험에 들었죠. 약간의 시험에 들어서 돌아가려 하는데 또 다른 종이시오, 더 큰 일을 하라 한들 안 하겠습니까? 나병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시험도 겨우 통과해서 이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조금 하얘졌던가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머릿속에 이것저것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장군인데, 자, 6번은 쳐. 6번은 그렇다고 쳐. 만약에 7번 들어가서 내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 세상 말로 말하면, 야, 이거 쪽팔려서 어떻게 하지? 그러고서 만약에 6번에 딱 끝내고 돌아갔다 하면은 그 나병이 치료됐겠습니까? 안 됐어요. 자,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단강 물이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신통한 물입니까? 7번이라는 숫자가 신통한 숫자입니까? 아니에요. 그에게 요구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였더니 나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의 이야기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길에 갔어요.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고, 야,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저자가 자기의 죄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일까? 자, 소경의 특징은 뭐예요? 장점은요, 눈은 안 보이지만 뭐예요? 귀는 잘 들려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그 소경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뭐야 이거,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시는데 이 제자들 저 따위야 하면서 듣지도 않고 아예 관심도 가지 아니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에는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예수님께서 내 눈에 안수하여 주시면서 눈 뜰지어다 해서 낫게 하겠지, 이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겨가지고 어디다? 눈에다. 그때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요즘 안약 좋은 거 많잖아요. 플로론 티 이런 거로 다 해서 하셨으면 그래도 흙에 이겼다 할지라도 뭔가 낫겠지. 하지만 그때에도 이 맹인은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갔어요. 또 한 번은 시험에 들 수 있는 때가 언제였어요? 실로암 못해 가서 씻으래요. 자, 맹인이에요.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씻으려는데 지금 내가 맹인인 거 아시나 모르시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 하지만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의 눈이 밝아졌더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디 선생님은요, 평소에 읽던 자신의 성경에 실천해 보니 그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께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까? 거룩함의 길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순종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오늘 김민 목사라는 김민 목사님이 순종을 강조했으니까 순종해야지 한다고 순종이 됩니까? 순종이 됩니까? 한두 번 결단해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하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렇다고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때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나의 삶을 기적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싸움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한 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에 백성은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 성을 점령하였더라. 딱 한 절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순종하고 돌았고 순종하고 침묵하려고 순종하여 외쳤던 이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절망의 여리고가 있습니까? 고통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순종을 통해 그것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믿음의 순종으로
기적을 체험하자. 좀 더 크게 외쳐볼까요? 믿음의 순종으로 기적을 체험하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순종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기적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